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아예 외면한 사람도 있고, 또는 믿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좀 믿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순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정말 모순이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믿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다가 안타깝게도 교회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탈핵심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을 탈피했다, 탈퇴했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신앙이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듣고 틈틈이 성경을 읽어도 신앙이 안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탈핵심하거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본인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기독교의 가르침, 이해되지 않는,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다가 탈핵심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합리주의적 사고 때문에 대체로 그렇습니다. 합리주의적 사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굉장히 멋진 단어 같지만 여기에 이 합리주의 사고에도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합리주의는 여러분 잘 듣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합리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최고의 근위에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을 최고의 근위에 놓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앞에 옳다고 느껴져야 돼. 내가 맞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이 내 생각의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다,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탈핵심자거든요. 신앙 감정도 있고, 세바시에도 나와서 강의도 했던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탈핵심을 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조현증 환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정신분열자라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그분이 우리 대학원 졸업식 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 졸업 이후 5년이 중요합니다. 5년 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거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아들이 탈핵심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하나님, 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늘 그렇게 역사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쓰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의 아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을 60이 다 돼가더라고요. 이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 한결같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내 생각에는, 잘 들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합리주의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했느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 모든 판단의 척도 기준이다라는 게, 이게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자기 생각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척도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전형적인 합리주의적 논리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목요일밤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면서도 십자가 이 잔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라는, 왜 두려움에 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간증도 했던 사람이 이제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모시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의 어떤 의지를 해놓으면,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교회 어떤 일을 하게 놓으면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춥니까? 앞으로 한 목사님 목회하게 되겠죠. 어떻게 다 맞춥니까?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 맞,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는 골방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는 영접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행위들은 진심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퍼포먼스입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한테. 예수님은 왜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것을 다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그러나 기도를 깊게 열심히 하는 도중에 이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리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내 뜻은 살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주장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 마이크가 이제 하목사 앞으로 다 맞춰졌어요. 내가 말하면 이제 엄청 커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목사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도 좀 하목사님. 뒤에가 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네가 하기 싫을 하기 전에 너도 나처럼 기도해보려. 그러면 너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 라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보시죠.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자, 예전에 다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퍼포먼스 속에서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을 찾기보다는 왜 그렇게 했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했나? 내 마음에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합리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성이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척도 기준을, 정말 이성적 기준을 여러분이 정말 옳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항상 옳습니까? 아마 성적을 매기면 낙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몹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어디 가면 자꾸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을 최고의 근혜로 삼습니다. 그 이성에 부합하면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어. 만약에 나의 이성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을 판단의 최고 근혜로 여깁니다. 이성을, 자기의 판단을 최고 근혜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판단이 아니면 거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탈핵심자가 되든지 아니면 깊은 종교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굉장히 약간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가서 보고 열매가 없자 저주했던 사건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 러셀이라는 이 철학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기는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찾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썩은 것이죠.
근데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멀리서 있는지 없는지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꼭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봐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트란드 러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이것도 듣기에는 그래서 하나 다 합리주의적 사고의 모순에서 드러나는 모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입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잎사이가 무성해지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잎사이가 무성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순서가 달라요.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근데 그러므로 무성해진 잎사귀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갔다. 알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머리카락 다 세시는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독특한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자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치장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치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저주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데 잎사귀는 무성하나 그럴싸하나 신앙이 좋은 척하나 굉장히 정직한 척하나 그러나 실상은 그에게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는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무성한 잎사귀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전지하신 분이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모든 생각이 척도예요. 합리주의지. 모든 것은 최고의 근인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숭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기 숭배에서.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나의 모든 생각은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만 합리적인 사고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합리적인 사고라고 해서 늘 바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다치면은 바로 걷지 못합니다. 다치면은 바로 걷지 못합니다. 눈을 다치면 바로 보지 못합니다. 팔을 다치면 물건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안 다치면 모르겠지만 다치면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승이 죄를 짓기 전에는 판단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우리의 모든 이성적 판단은 다 병들고 말았습니다. 팔이 다친 팔처럼, 다친 다리처럼 우리의 모든 이성도 다쳐버려요.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왜곡되게 바라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과는 나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의인이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다쳤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은 이미 망가졌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망가진 거예요. 이걸 왜 모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닫히면 바른 판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올바른 판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뇌가 다치게 되면 아무리 앞을 발을 내디디고 싶어도 자꾸 발은 옆으로 가고 정상적으로 내디디지 않습니다. 원하는 데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짜고 올바르게 판단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성적 판단 100% 옳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잠언 28장 26절을 보시죠.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보십시오.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이건 구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한, 내 판단이 맞아. 내가 요번에 이렇게 생각하고 골말하고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짜내고 이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가 나올 거야. 어줍잖은 말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을 100%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먼저 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내 지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도 포함되지만 선포, 캐리고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 선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택된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교훈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뭐 말씀을 좀 보고 듣고 아니야, 그거는 내가 생각은 아니야.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의 최고의 거지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한 모든 결정들이 100% 성공했나요?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고 합리적인 생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상대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똑똑한데, 근데 막상 보니까 세상 미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딱 보니까 돈이 있어. 딱 보니까 빈털털이야. 그냥 단골 신사, 그게 전부야. 왜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했는데도 우리는 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미 우리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으로는요, 합리적인 사고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욕심이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또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들어본 90%는 아니 뭐 한번 살아보시면 되지 뭐 또 살아요.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의 최고의 근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합리적인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철학적으로도 이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맞지 않는 것이고 인간은 그 정도 완벽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이성과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여러분 사업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누군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이성을 믿은 거예요. 지나치게. 이성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정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 정보를 집중하는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이미 우리 한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이미 너희들의 생각은 오염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하십니까? 왜 정보만 많으면 됩니까? 내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판알을 잘 튕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인간의 이성은요 한계가 있고 이미 우리의 이성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이미 죄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기도하고 결정해서 실패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완전 전문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나가리 되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을 믿는 사람들, 이성을 믿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한 사람들은 자기 우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을 간증을 내가 한 7편, 8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요. 너무 속이 뒤집어졌어. 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들다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왜 예수님이 저래야 되느냐.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합리적인 사고에 다 우리가 신앙을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도 믿다가 타락하는 이유도 다 이 합리적인 사고에 오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중히 운전하면 사고 안 날까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는 왜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부패.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업력이 많은 사람들은 여자를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거 언제 넘어뜨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언제 내가 빼먹지?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왜 그런 사고를 할까요? 만물보다 거짓돼, 죄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누가 그것을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길거리에 돈 뭉치가 떨어져 있어도 저는 줍지 않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동영상으로 해서 옆에 다른 사람 불러서 이 정도 이거 있으니 같이 가서 주시든지 당신이 주시든지 어디 가서 받쳐 주시든지 하시라고 하지, 나는 가지지 않습니다.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 좀 화가 난 일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말을 듣고 우리 사돈이 신앙이 어리니까 우리 딸한테 자기가 다 사이 돈 대주고 학비 막 1년에 몇 천씩 대주고 하니까 왜 너네 아버지는 안 대주냐는 식이야. 이제 우리 아빠는 목사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 교회가 너희 아빠 이름 돼 있을 거 아니냐. 딸이 어디서부터 설명? 내가 알긴, 나는 평생 일을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은 아이들 등록금 교회에서 다 대주고, 병원비 다 대주고, 외국 유학금 유학비도 다 대주고, 다 교회에서 다 대준대. 그래서 걔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내가 떼먹었나요? 나는 한 푼도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드니까. 여기 교회 앞마당이 또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내 마음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져가는 순간, 여러분, 나는 신앙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그래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준다 해도 안 가져가요. 다 들고 기억하십시오. 김 목사 마음이 변해가 지금 내 땅이다 하면 어떡하지? 불안에 떠시는 분들, 여러분 같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 좀 아십시오. 다 여러분 같을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투자했게, 투자가 아니라 왜 헌금했겠습니까? 그 집 갖고 있으면 나 퇴직금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지금 교회에 돈 벌려고 목회하면 이미 그걸 썩은 거예요. 나는 목사들이 교회 10억 달러 이 정도 봉식이 났으면 교회 재산이 얼마는 나 좀 그 줘야 되잖아. 막 싸우고 법정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왜 목회를 했냐는 거예요. 왜 목회를, 장사를 하지? 여러분 마음속 혹시나 저거 내 거라고 할까 봐 불안해 뜨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발 좀 꿈 깨세요. 아버지 선행한 게 때만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는 영원히 보존하세요. 내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말들 언뜻 듣잖아요. 이렇게 탁탁 들으면은요, 아이고, 내가 네가 겠니? 내가 네가 겠니? 내가 돈 벌려고 목사인 줄 아냐?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근데 사돈이 그 말 하니까 오늘 내가 하는 거야. 이 사돈이 내 설교 들을까 불안한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도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야. 우리가 참된 행복은 얼마든지 이거 있는 거로만 가지고 빚만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큰 행복 찾지 마시고 그 일본의 소설가 하루키가 한 말대로 소소한 그리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저 풀을 심었다가 나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개종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건물 세웠다고 기뻐하고. 여러분, 건물 세우십시오.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일까요?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참된 행복을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마당이 내 이름 됐다고 여러분 불안에 떨거나 뭐 못 박아놓거나 하지 마십시오. 내 가져가자 해도 안 가져가. 그렇다면 나는 목회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해도 문제는 발생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해도.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딱 설명해 놓고 못 박아 놓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이제,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은 세계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는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 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저렇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살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국가를 위한다는 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만든 것 같으나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생각,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내 생각이 그 모든 판단의 척도고 최고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계시 오존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계시 오존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사기꾼 같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저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만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라.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7절 10절 보요.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니 허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이건 말씀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씀을 받으라.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1번 9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높이라.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이성을 최고의 근위로 높이고 거기에 지배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말씀을 가장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를 높이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품어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 귀한 것은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귀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약간 있을 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900만 원 모으면 또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것도 사놓고 또 돈을 우리가 주면 또 뭐가 돈을 사. 그럼 우리 1층에 있는 TV도 다 내가 사놓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사놨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돈을 또 모았다고 저번에 또 치매가 있는데 돈을 모았다고 900만 원을 모아가 또 우리 집에 TV를 하나 큰 거 사다 놨어요.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딸을 필요 없이 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 치매가 걸렸는데 기가 막히게 걸렸어요.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900만 원, 더 이상 1,000만 원 모아 주려고 하다가 못 모으겠다고 이제 900만 원 여기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집에 놓고 오시지 어머니 아버지 왜 이걸 갖고 다니세요? 거기는 도둑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차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거 풀어놓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저희 아내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편하다. 치매가 약간 있는데 이 900만 원이 귀하다. 잘 찼어! 우리 엄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리드니까. 단디 찼어 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꽉 차고 다닌 거예요. 꽉 차고 다닌 거예요. 품으라는 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암기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영감의 새싹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 다 그냥 알게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이렇게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권을 내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장수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직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그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한다.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나만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만나보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거기서 굽신거리니? 나중에 그러더니 이유가 있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함부로 폄하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갇힌 자입니다. 묶인 자입니다. 더 이상 성장은 거기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두룩뻑적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원래 이렇게 결론을 잘 내려주지 않는데 저 마음도 이제 조급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신중히 사색하고 판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반드시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 판단, 경험과 믿고 골똘히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방에 훅 갑니다. 훅 갑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 이성은 죄로 오염되었으므로 확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합리적인 것이 늘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말씀에 늘 그러한가를 생각하세요.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이 있다면 보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높임으로 약속한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 몸은 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성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몹시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판단, 내 생각의 척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경솔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되 늘 성경적인가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